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라는 걸 언제 느끼시나요? 얼굴에 잔주름이 늘어갈 때, 아니 흰머리가 많아질 때,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을 때, 다초점 렌즈를 이제 껴야 될 때. 제가 이번 연휴에 시력 검사를 하러 안경원에 갔더니 다초점 렌즈를 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이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이제 아침마다 거울을 보잖아요. 근데 거울을 볼 때마다 이 늘어가는 주름을 보고 또 머리를 빗을 때마다 흰머리가 늘어가는 걸 보면서, 그리고 또 이제 서 있다가 자리에 앉을 때 자동으로 아이고 이런 말이 터져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볼 때마다, 그런 물리적인 변화를 볼 때마다 우리는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런 물리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이 내면적인 변화를 보면서도 우리는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걸 느끼게 될 때가 있어요. 이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 감정이 참 솔직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좋으면 그냥 웃고, 싫으면 그냥 화를 내고, 그리고 기쁘면 막 방방 뛰고, 아프면 울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저희 애들도 보면 툭하면 웃고 툭하면 울어요. 어릴수록 더하죠. 그래서 가끔은 저게 뭐가 웃길까 싶은데 막 자지러지게 웃기도 하고요. 저게 얼마나 속상하다고 그러나 싶은데 막 정말 세상이 떠나갈 것처럼 그렇게 울기도 해요. 막 화가 나면 자동적으로 인상이 찡그려지고요. 그리고 막 그러면서 막 엄마 아빠를 때리겠다고 막 손찌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부턴가 우리는 좋아도 잘 웃지 않고요, 싫어도 인상을 쓰지 않고, 기뻐도 티내지 않고, 아파도 울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속으로는 너무 기쁘고 행복한데 겉으로는 막 덤덤한 표정을 짓기도 하고요. 속으로는 너무 슬퍼가지고 엉엉 울고 싶은데 겉으로는 뭐 괜찮아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내가 철이 들어서 그렇구나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물론 이게 철이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자기 감정을 절제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저희가 지난 연휴에 이제 저희 할머니 댁에 양가에 이제 방문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거기서 이제 TV를 애들이 할머니 댁에 가면 TV를 그렇게 보거든요. TV에서 이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을 하더라고요. 애들이 그걸 보길래 저도 이제 잠깐 봤었는데, 시상식이 다 그렇지만 이 하나의 상을 두고 여러 명의 후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후보 한 명 한 명이 이제 어떤 작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활약을 벌였는지를 잠깐씩 이렇게 소개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수상자를 딱 발표하기 전에 화면에 수상자들의 얼굴을 이제 조그맣게 해가지고 이제 동시에 쭉 보여주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 좀 잔인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거기 다 상 받고 싶어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얼굴을 다 잡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이제 표정 관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후보에 오를 정도면 뭐 이 사람들 당연히 이제 연기력이 뛰어나니까 표정 관리가 다 되겠지만, 이 수상자를 딱 발표할 때 그 여러 명의 후보들을 이렇게 조금씩 조그맣게 해가지고 다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서 수상자가 딱 발표되면 수상자는, 이게 수상을 한 사람은 자기가 받을 줄 몰랐는데 정말 예상치도 못했다라는 표정을 딱 지어야 되고요. 그 탈락한 나머지 후보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정말 받은 사람이 받았다라는 듯이 표정을 지으면서 웃으면서 이제 박수를 쳐주는 거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게 이제 카메라에 딱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상식을 보면 시상식 내내 단 한 명도 내가 받는 게 당연하지라는 표정을 짓는 사람도 없고요. 또 단 한 명도 내가 못 받아서 너무 짜증난다라는 표정을 짓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실 저 같으면 거기에 그렇게 딱 초대가 되고 후보의 자리에 앉았는데,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상을 받는다 그러면 인상이 좀 구겨질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배우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거기서 정말로 나보다 못한 사람이 받은 게 속상해서 그게 얼굴에 드러났다 싶으면, 그럼 그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감추지 못해서 그게 카메라에 잡히고 이제 방송에 나갔다. 그러면 이제 돌아올 후폭풍을 이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더더욱 표정을 숨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고 그럴수록 내 감정을 사람들한테 솔직하게 드러내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런 경험이 하나하나 쌓여나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나 남들한테 감추고 싶은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이 드러나는 게 정말 죽기보다 싫을 때가 있거든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약하고 내가 능력이 없다는 게 드러나면 그게 끝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약점을 가리게 돼요. 자꾸 가면을 쓰게 되고요. 자꾸 마음속 깊은 곳에 꽁꽁 싸매서 그 감정을 감춰두고 숨겨두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 자신도 속을 때가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구나. 나는 전혀 약하지 않아. 전혀 능력이 없지 않아. 나는 잘 살고 있어. 그렇게 나 자신도 속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욕을 가장 많이 하는 부류가 어떤 부류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욕을 많이 하는 부류는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들입니다. 이 길을 다니다 보면 이 남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막 말을 하는데 거의 90%는 욕이에요. 막 욕을 섞어가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때가 제일 욕을 많이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를 딱 지나면 욕을 하는 그 횟수나 그런 게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그 남자애들은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할까? 이런 걸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 생각을 하면서 이게 난 결론이, 이 중고등학생은 몸이 커지잖아요. 몸은 커서 이제 어린애는 아닌데 이제 아직도 힘은 없어요. 아직 자기가 자립할 능력은 없는 거죠. 그래서 몸은 컸는데 마음은 아직 그 몸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특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애들은 상대적으로 이 정신 연령이 높다 보니까 이 몸의 크는 속도에 이제 마음도 어느 정도 따라가는데, 이 남자애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몸은 계속 커서 어른처럼 되는데 마음은 여전히 초등학생 같은 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과 마음의 갭이 커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아직 속으로는 약한 것 같은데 그걸 드러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감추고 싶은 거죠. 근데 그때 그 나이 때에는 이게 내가 감출 만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내가 쓸 가면이 별로 없는 거죠. 만약에 다 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차라든가 뭐 연봉이라든가 내 재산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내가 힘이 있고 능력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그 나이 때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 다 컸다, 힘 있다, 나 세다, 그런 가면을 쓰고 싶은데 쓸만한 게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감추는 가면으로 욕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욕을 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욕을 듣는 상대방, 뭐 같은 친구든 어떤 사람이든 딱 욕을 하면서 나 세지, 나 무섭지, 나 강해 보이지, 이렇게 보이고 싶은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약하게 보지 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약하다는 게 드러나면 친구들이 날 무시할 것 같으니까, 나랑 안 놀아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약하면 나만 도태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더 욕을 하고 더 강해 보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렵다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26절에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방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경에서 하도 이게 이방인 하는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 이방인이라고 하면 뭐 다 미개하고 천박하고 그냥 뭐 구질구질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언뜻 들거든요. 근데 사실 그건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제 객관적인 현실로 바라보면 이 이방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방인의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막 로마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르면서 막 멸시했잖아요. 막 무시하고. 근데 오히려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 로마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다, 우리가 가장 위대한 민족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 불쌍한 사람들, 저 구질구질한 식민지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수로보니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수로보니게라는 말이 이 수로랑 보니게의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수로는 시리아를 뜻하고요, 이 보니게는 페니키아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는 시리아에 속한 페니키아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지역 안에는 두로랑 시돈이라는 도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시흥이랑 부천이 경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수로보니게 지역은 헬라 문화권에 속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의미냐면 이 수로보니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얕잡아 볼 만한 그런 동네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얕잡아 볼 만한 동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업이랑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고요. 그리고 사람들 대부분은 그래서 부유했어요. 이 상당수의 이 시민들은 로마 시민권을 다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식 이 문화, 도시 문화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교육 수준도 상당히 높았고요. 그래서 이 도시에는 굉장히 많은 철학자들이나 교사들이 활동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뭐 가난하고 불쌍하고 뭐 속된 말로 꼬질꼬질한 여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학식이 높았을 거고요, 잘 살고 여유 있는 사람이었을 확률이 높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한테 너무나 큰 약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귀신 들린 딸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24절부터 2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어쩌면 이 여인은 부족한 거 하나 없이 그렇게 살아왔는
살았던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부유하고 너무나 여유 있게 남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딸이 귀신이 들린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이 여인의 삶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생겨났다는 말입니다.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근데 그 완벽한 걸 한순간에 무너뜨릴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일이 생겨난 거죠. 이 약점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떨까요? 그럼 나를 무시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을지 몰라요. 나를 따돌릴 수도 있겠다. 나를 놀릴 수 있겠다. 내가 지금까지 이 마을에서 쌓아왔던 내 모든 게 바람처럼 다 사라져버릴 수도 있겠다. 그럼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춰야죠. 철저히 감춰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약점을 알지 못하도록. 막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견디기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잘 사는 척, 더 행복한 척, 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척했을지 몰라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선생님한테 매 맞는 거는 그냥 일상이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등교 시간이 7시 20분까지였는데 1분이라도 지각하면 이 교문 앞에서 선생님한테 걸려서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매를 맞고 교실에 들어가면 또 지각했다고 담임 선생님한테 또 매를 맞는 거죠. 수업 시간에 존다고 맞고, 뭐 사전 안 챙겨왔다고 맞고, 뭐 소지품 검사하다가 맞고, 하루에도 몇 번씩 맞았어요. 정말 많이 맞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학교에 이제 아이스하키부가 있었는데, 이 선생님들이 그 아이스하키채를 잘라가지고 그걸 몽둥이로 가지고 다니셨거든요. 근데 뭐 아이스하키채로 안 맞아보셨죠? 네. 근데 이제 아이스하키채로 안 맞아보신 분은 이제 매를 내가 맞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단단하냐면요. 이걸로 맞으면 뼈가 부러지면 부러졌지 절대로 이 몽둥이가 부러지지 않아요. 저희는 그걸 이제 깨끼채라고 불렀는데 그 깨끼채를 들고 이제 선생님께서 한 대 딱 치면 이제 한 대 딱 맞잖아요. 그러면 순간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대 딱 더 맞으면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대 딱 더 맞으면 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맞을 때도 요령이 있습니다. 한 대 딱 맞으면 그냥 뒹굴어야 돼요. 막 뒹굴면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막 그러면서 막 싹싹 빌어야 되고요. 그럼 보통 이제 선생님들은 야 엄살 부리지 말고 대 그래요. 그리고 한 대 또 때리시거든요. 그럼 한 대 또 딱 맞으면 그럼 또 뒹굴어야 돼요. 뒹굴면서 막 이제 죽는 신용하면서 막 이제 눈물도 이제 찔끔 내면서 막 잘못했다고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막 하면은 웬만하면 선생님들이 보통 이제 세 대를 안 넘기십니다.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한 5대 정도면 거의 그 상황이 마무리되거든요. 근데 아주 간혹 이 자존심 지키면서 끝까지 버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선생님도 당황스러운 거죠. 이거 맞다가 얘 죽을 수도 있는데 계속 맞으니까. 결국 걔는 이제 걷지도 못하고 기어서 이제 자리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저희 애들도 이제 잘못했을 때 거의 그런 적은 없지만 몇 번 이제 저희가 회초리를 때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 아빠 마음이 어떠냐? 그때 부모 마음이 어떠냐? 애가 한 대 딱 맞으면 잘못했다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울면서 이제 내가 잘못했다. 이래서 잘못했다. 이제 한 번만 봐달라. 그러면 이제 부모는 이제 마지 못해서 이제 봐주는 척. 그러면서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러면서 이제 멈출 수 있거든요. 근데 끝까지 참으면서 버티면 이거 이제 부모도 당황스러운 거죠. 이제 멈출 타이밍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끝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애는 이제 막 다리는 이제 퍼렇게 멍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울고 아빠 마음도 이제 상처나고 엄마 마음도 상처나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이라는 그 약점을 감추려고 온갖 가면을 썼을지 몰라요. 나는 더 괜찮다는 듯이 더 끝까지 버티고 더 이를 악물고 척을 했을지 모르죠. 근데 감추면 감출수록 그 삶이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이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막 웃으면서 행복한 표정 지을지는 몰라도 오히려 더 오버했겠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삶은 더 피폐해져 가고 남는 건 상처와 허무함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여인이 선택한 게 가면을 벗는 거였어요. 나 배울 만큼 배웠고 나 살 만큼 살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여유도 있는데 그런 가면 다 벗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이 팔 아래에 엎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팔 아래에 엎드렸다는 건 이 예배했다는 의미거든요. 사실 여기까지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예배하러 나온 여인한테 굉장히 과격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니,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자존심 내려놓고 예배하러 나왔는데 아니 그런 사람한테 개라고 그러다니. 아니 어떻게 나를 개라고 그럴 수 있어?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여인의 자존심을 긁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의 이 귀신 들린 딸의 문제가 이 문제만 그러니까 귀신 들린 딸이 낫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문제 해결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단순히 이 여인의 딸이 낫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여인 자체를 고치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하고 연결고리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잖아요. 왜 개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개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개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한테 개라고 말한 건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하고 예수님이 아무 연결고리가 없다는 뜻인 거죠. 너에게 가장 큰 약함은 귀신 들린 너의 딸이 아니라 내가 없다는 거야. 너는 너의 약함을 인지하고 내 앞으로 나왔다라고 말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너의 약함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그 약함을 가지고 내 앞에 나와서 내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데까지 가야 돼. 너 그럴 수 있겠니? 예수님의 이 물음에 여인이 대답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네, 맞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단절돼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도 당신의 그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의 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에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 여인의 고백을 들으시고 평행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한테 네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저마다 숨기고 싶은 약점이 있습니다. 상처도 있고요. 아픔도 있고요. 시련도 있어요. 그게 드러나면 죽을 것 같아서 그걸 지키려고 가면을 쓰고요. 꽁꽁 싸매서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둡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약점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때로는 죽을 것 같이 아프기도 하고요. 막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렇게 나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연약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온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주님과 우리가의 연결고리는 맺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51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앞에 모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그 모두 내려놓은 우리의 마음, 그 텅 빈 것 같은 우리 마음을 다시 가득히 주님으로 채워주신다. 왜 강아지들 중에 이 사람만 보면 미친 듯이 짖는 개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면 작은 개면 작은 개일수록 더 크게 짖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디서 보니까 그게 자기가 두렵다는 걸 감추기 위해서 짖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네, 맞대요. 근데 그렇게 막 정신없이 짖는 개도 이게 사람이 이렇게 쓰다듬어 주기만 하면, 그럼 막 그렇게 짖어대다가도 내가 언제 짖었냐는 듯이 꼬리를 내리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계속 쓰다듬어 주다 보면 벌러덩 누워서 배를 드러내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강아지가 배를 드러낸다는 건 무장해제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무서워서 막 크게 짖는 그 강아지들도 알고 보면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막 안간힘을 쓰면서 다른 무언가로 막 가면을 쓰고요. 그리고 막 꽁꽁 싸매면서 우리를 숨기려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은 두려움과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걸 느끼게 돼요. 때로는 하나님한테까지도 그 마음을 숨기기 위해서 막 악을 쓰면서 버티기도 하지만요, 사실 우리는 한없이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약함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수록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게 되고요, 진정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아픔, 상처, 괴로움, 두려움, 그런 거 다 가지고, 그 가진 채로 약한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 회복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